어떤 책에 보니까 전 세계 인구 중에 6분의 1이 지난주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 그런 통계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마음의 병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보니까 성인 118세 이상 79세 이하의 4분의 1이 한 번 이상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의 문제를 겪는다.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 보니까 6세부터 17세 우리 청소년들을 조사해 보니 16.1%가 정신장애를 경험하였고 7.1%는 지금 전문가의 심각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한두 명 정도는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고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였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 5.9명보다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10대들의 사망 원인의 43.7%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엄청난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건강은 위험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학생들을 그냥 만나기만 해도 그냥 웃고 까르르 해야 되는데 우중충 그냥 세상 근심 다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뭔가 바꿔야 됩니다. 왜? 한 영혼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것보다 한 사람 죽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주위에서 이렇게 스스로 죽는 길을 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4-5명 직접 만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어요. 순간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은데 그런데 이분 만나 주십시오. 근데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황당하게 이를 데 없고 방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또 이 국가적인 우울과 마음의 병과 그리고 이것을 변혁시킬 수 있는 일에 누군가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정신과 의사도 되고 상담사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약을 개발하는 사람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한 명이라도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구원한 것만 구원하는 것처럼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도 그렇게 극한 우울증에 빠졌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주의 관찰하면서 계속 연락을 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항상 살펴봅니다. 직장을 얻더라도 너 그 직장 좋지만 거기서 너의 정신건강, 마음의 병이 도질 것 같으면 그 직장 계속 다니면 안 된다. 너의 스트레스 지수 이상의 그곳이 아무리 연봉을 많이 주고 그러더라도 너의 건강이 우선된다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3월 달부터 여러 가지 이 고소 고발 사건에 몇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거 스트레스 준비하고 대처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 이번 주에도 이제 뭐 한 2번 정도 그런 조사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돼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게 마음의 배틀필드구나, 이것이 싸움터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러다가 어제부터는 그런 염려가 떠오르면은 찬송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으로. 무슨 찬양 부를까요? 맞추는 분은 우리 부장 선생님이 올리브영 2만 원짜리 아마 보내줄 겁니다. 예, 맞춰보세요. 제 마음속으로 무슨 찬양, 염려가 딱 올라올 때, 근심이 막 올라올 때, 바로 어젠가 오늘부터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와, 땡. 네. 와, 땡. 불가운데 있을 때 좋은 찬양인데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네. 무슨 찬양일까?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마음속에 땡.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땡. 예, 무슨 찬양 부르냐면 아주 간단한 찬양 부릅니다. 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어, 막 이렇게 부릅니다. 야, 계속 오늘도 한 10번 이상 그런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만큼 염려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놔두다 병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마음의 전장터에서 넘어지면 안 돼. 그리고 싸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찬양 부릅니다. 예, 계속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 찬양 불러요. 마귀들과 싸우지. 2곡 연속으로 막 부르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저만 있느냐? 여러분도 있죠? 고등학생들 시험 한번 보면 어때요? 서울에서, 경기에서 또 뭐 지거국이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거 좀 대학으로 가다가 또 더 멀리 가게 됩니다. 한 번 시험, 이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수능은 이 재수생들이 뭐 장기 재수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스가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또 우리 많은 분들, 우리 학생들이 여러 가지 마음속에 근심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병이 되면 안 돼. 근심은 있을 수 있어요. 염려 있을 수 있어요. 우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울함이 6개월 이상 지나가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진행되고 불안이 계속 진행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막 공황장애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의 증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나는 건강한가?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의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인지의 부조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지게 되었고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감정에 대한 문제, 인지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수치심과 두려움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타락한 인간 본성의 뇌와 마음의 변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기 쉽고
그리고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육체에 감기가 걸릴 수 있듯이 마음의 병도 감기처럼 자주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병이 막 심각한 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감기같이 자주 오기도 하고 그리고 흔히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고침이 되고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감기 걸리면 2주 정도 지나면 보통 이렇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폐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중병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 감기처럼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러한 변질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기 쉽고 그리고 타격받기 쉬운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근거는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평안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셨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들이 그 사랑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 생명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하여 분리되니 생명에서부터 사랑에서부터 분리되니 그 고통과 상처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고통이 자결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우면서 그 피부가 태워져 가고 그러는 고통은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사랑받지 못하면서 사랑에서 분리되고 사랑에서 외면되고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그래서 신학자들은 영적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의 고통이라. 그게 인간의 본성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이것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정신과 의사 8명이 공동 저자로 쓴 책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만들어 갖고 책을 썼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사랑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그 상실감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인지와 정서에 타격을 입고 그런 다음에 그 정신과 의사의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그 고통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눌러놓느냐. 무의식이라는 곳에다가 눌러놓는 거다. 의식은 치유받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하고 그 무의식에다가 그 모든 상실과 고통과 그런 부분의 모든 것들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순간 막 터져 나오고 그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세계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의 빙산의 그 물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많은 부분을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쁘게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의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그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러한 마음의 병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 아주 상처 입기 쉽고 그러한 무의식과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을 걸리는 사람들의 의사들이 조사해 봤더니 유전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면 자녀들 중에서도 우울증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부모님의 밑에서는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어떠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른 것에 이제 그 어려움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러한 유전적인 부분의 가족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세 가지 사이클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무너지면 그 사람에게 마음의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고통. 두 번째가 기쁨. 그 다음에 평안이에요. 예를 들어 갓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쌍둥이 아기가 헌화식을 했어요. 와. 그리고 한 명은 쿨쿨 자고 한 명은 막 울었어요. 둘째가 울었어요. 헌이라는 애가 울었어요. 이름이 헌이에요. 헌이 아니고 헌. 견혼할 때 그 헌이. 그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애가 달라요. 그렇죠. 무엇이냐면 아이가 왜 울죠? 갓난 아이가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배가 아파갖고 나 응가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걔가 울기도 하고, 또 배가 고파요. 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가 짜증 나면 어떤 애들은 짜증을 막 우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기가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면은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분유를 타서 줍니다. 그러면서 걔가 무엇을 느끼죠? 배고픔이라는 고통에서 만족을 통한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방치해 놓네? 막 우는데도 그 분유도 주지 않고 모유수유도 하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 다음에 기쁨이 와야 되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기쁨 다음에 이제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다시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한 상태. 요게 아기 때도 있고 3세 이후 때도 있고 우리가 자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겪으면서 우리가 응집력 있는 자기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상처가 생겼어요. 그 부분에 무엇인가 결핍이 생겼어. 그 부분이 옹이처럼 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사랑을 받도록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성적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외모와 어떤 소득과 상관없이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공급이 되지 않으니 결핍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결핍은 상처가 되고 옹이가 되고 병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고통, 기쁨, 평안의 사이클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과 또 누구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과 배우자의 사랑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불쌍한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배우자한테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사랑에 결핍되어 있어요. 누가? 남편이 결핍되어 있고 아내가 결핍되어 있어요. 너무 불쌍해. 얼굴만 봐도 알아. 이 사람은 사랑에 결핍되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얼굴에도 구김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에 마땅히 부모에게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이 유비되는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떨 때 마음의 병이 생기느냐면, 자, 기질을 억압당할 때, 기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저도 어제 그 MBTI 그거 다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였죠? INFPA예요. INFP. 뭔지 모르죠? 관심도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런데 우리의 기질이 후천적인 거 말고 태어날 때부터 달라요. 오늘 두 아기가, 그죠? 조현과 조헌 맞나? 예, 두 명의 아기가 그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에요. 아기가 하나씩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한 명은 자고 한 명은 웁니다. 얼굴도 조금 다를 뿐만 아니라 걔네들의 기질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도 달라요.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형제가 다르고 남매가 다르고 자매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우리 방 집사님이 아주 격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가족이 어떻게,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시나요? 딸 둘 아들 하나? 아, 어때요? 다 비슷해요? 성향이?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다르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르고 비슷한 경우들도 있지만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기질에 맞게 여러분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기가 교육받고 훈련받고 훈육받은 대로만 이끌어가. 그러다 보니까 얘랑 안 맞아. 여러분과 안 맞아. 여러분에게 맞춰줘야 되는데 부모님도 바쁘고 힘들니까 안 맞아. 그 기질을 막 억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능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개그맨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칼세미나에서 거의 다 만점 맞았는데 하나가 조금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유머 점수가 적게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개그맨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웃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개그맨들의 연봉을 많이 줘야 돼. 막 10억씩 줘야 돼. 많이 줘야 돼. 왜?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을 수 있게 해주는 분. 저희 아내가 저를 웃게 해주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그맨은 아니지만. 웃게.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각각의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활발한데,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에 아주 집중하고 예술가적인 그런 혹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걔는 그게 기질이에요. 그런데 그 기질을 너 이렇게 활발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닌데 이로 막 바꾸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병이 생긴다. 그 기질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막 바꿔버리려고 할 때 병이 생겨. 그 기질을 인정해 줘야지. 이제 군대 가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전 4주만 갔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
우리 찬양단 리더도 2년 후면은 군대 갈지도 모르는데 신검받고 군대 가기 전에 목양실로 오십시오.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또 마음에 병이 생기냐면 이제 자라나면서 상처를 받고 그럴 때 상처 어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렇죠? 어떤 사고. 이번에 제가 대구와 진주에 갔다 왔는데 대구 가니까 그때 같이 타고 가던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대구 지하철 참사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못할 것이고 태어나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못 나오고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문자 보내면서 사람들이 그러면서 마지막 문자까지 타버렸어요. 거의 잿더미가 됐어요. 사람이 다. 이야,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살인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결혼을 얼마 납두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배우자가 되기로 예비 신부였던 사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10월 달에 인도 선교 가는데 몇 달 전에 인도 비행기 사고가 났습니다. 에어인디아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기에 비행기에 있는 사람도 죽었지만 그 비행기가 부딪힌 데가 의대 기숙사예요. 그 평생 그 인도에서는 카스트만큼 중요한 게 자띠라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 직업이 카스트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으키고 그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직업에 아주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살만 목사님 그 따님도 그래서 의대 간 거 아니에요. 의대. 그죠? 공부 잘했는데 의대는 합격했는데 장학금을 못 받아갖고 1년 재수해 가서 장학금까지 받으려고 그렇게 해갖고 의대 갔어요. 와. 왜냐하면 그게 그 카스트와 그 잣띠에 아주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의대생들 그 평생 그 가문을 일으킬 걔네들이 비행기가 와갖고 부딪혀 죽었어요. 얼마나 황당해. 그 부모들 다 무너지지. 그 인생. 그러지 않겠습니까? 운동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체대 준비하는 사람 몸이 보물이니까 마음대로 막 이렇게 팔씨름 같은 거 하지 말고 몸 이렇게 아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축구 선수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부상 때문에 부상과 뭐 그런 것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마음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어요.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병이 되기도 합니다. 6번째는 어떤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기를 우리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하거나 뇌가 손상되면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7번째는 우리가 믿는 거짓말이 우리 마음에 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화상은 여러 번 반복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 것 나의 자화상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 그것도 나의 자화상이 아니고 나의 자화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는가가 자화상이에요. 그 시도 있잖아요. 꽃이 있는데 그 꽃을 불러주니까 그게 뭐죠? 네, 너의 이름 뭐랄까 잊어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꽃을 불러주니까 그게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자화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아주는 것이 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네.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우리의 정체성인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어려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심어줄 때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병,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마음의 병은 몸에도 질병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 그러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감기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는 감기가 건강한 사람도 걸리는 것처럼 나도 마음의 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우울감이 상당히 너무 오래되고 감당할 수 없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 그거 그냥 시간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더 깊이 뿌리 내리면서 병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오픈해야 돼요. 빨리 그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빨리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려고 해야 돼요.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다른 애들한테 비밀 내주세요. 말하면 다 오픈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치료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 있는데 숨기는 사람들은 옛말에도 병은 자랑하라 그랬어요. 왜? 더 좋은 의사나 이런 사람 연결해 줄 사람 그 소식을 듣고 생길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물론 호사가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이 매일 야 A가 그렇게 한대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 치킨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크게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잠깐 얘기하는 얘기거리지. 그러니까 누가 내 얘기한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나가.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치유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회복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한테도 얘기하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걱정되고 염려하고 금신되고, 그럼 학교에도 있잖아요. 좀 상담 교사들도 있잖아요. 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상담 교사한테도 얘기하고,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아빠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해결 안 되면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또 병원도 가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상태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 감기 걸렸어요. 마스크 쓰는 거랑 똑같아요. 오픈해야 돼. 오픈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병 들어가고 있어요.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을 돕고 섬길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약도 먹고 적극적으로 병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의사를 통해서도 고치세요. 약물 치료도 받으세요. 약 먹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상담도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 의지하면 그 죄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는 거예요. 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의원들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돕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을 제외하고 약만 의존하고 의사만 의존하고 상담사만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병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 여러분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예, 공황장애 제가 겪은 우리 성도님 몇 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공황장애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그때 공황장애라는 것이 TV에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그분은 갑자기 그냥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막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 왜? 마음의 병과 마음의 상태를 그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의 그 마음의 병을 근거 삼아서 견고한 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상처받은 것도 힘든 것도 괴로운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탄은 그것을 근거 삼아 그것을 자기의 견고한 망대로 삼고 견고한 성체로 삼고 요새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단의 성벽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기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상한 분들,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이렇게 요청을 해요. 내가 한번 기도해 주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 우리 청년에게 혹은 우리 학생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혹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호출해 볼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는 거잖아요. 아주 쉬워요. 딱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반응이 일어나요. 이상하죠? 정상인 사람에겐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일어나요. 마음이 막 불안하거나 그리고 막 두근두근 되거나 소리가 들려. 마음속에. 저 쳐다보세요. 예.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최면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 나와. 은찬이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그럼 이거 끝나고 남아야 돼. 불안하고 막 그러면. 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성체로 삼아서 사단의 역사가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사단이 그 요새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안 나가요. 그래서 그 청년이 너 기도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다른 것이 얘기를 해요. 다중인격처럼 사탄이 얘기를 해요. 너 언제 들어갔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장사하는데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집에 맨날 있었대. 그때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 마음의 어떠한 상태가 좋지 않았나 봐요. 우울함이 있었나 봐요. 그 틈을 타서 사탄이 그것을 요새와 성체로 그 사람에게 탁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20살, 25살, 27살 막 이렇게 나타나.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옥상에 올라가고 떨어지려고. 와, 까딱 잘못했으면은 이 세상에 없을 뻔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 마음의 병을 성체 삼은 사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병든 지체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의를 잘 살펴야 돼요. 마음의 병에 걸린 지체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병에 들어있느냐?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 설득을 해도 안 돼. 그러면 그건 병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권면했어요. 그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 사람이 안 변하고 완고하고 무엇인가 이상해.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해 줍니다. 왜? 나도 그런 마음의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마음의 병이 놀랍게도 당뇨병 평생 가는 것처럼, 고혈압병 평생 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의 병은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 정신병적인 그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은 환청이 이렇게 들려. 환청.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건우야, 사랑해. 오, 이거 막 들려요.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보여요.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탄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 근데 대학에 갔는데 룸메이트가 있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있어. 그래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지나고 수십 년이 이렇게 지나고 자기가 병든 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다 고친 그 부인 되는 분이 너무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면서 다 치유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상을 받으려고 자기가 대학교에 있었던 그 대학으로 갔는데 그때 걔 룸메이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였어.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걔가 나이가 안 들어 있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많은데 걔는 젊은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 아, 그래서 보이긴 보이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야. 막 얘기도 해. 걔가 야 반가워. 무시해. 이 사람 노벨상을 받았는데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게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깊어지기 전에 빨리 반응하라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빨리 반응을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안 바뀔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딴 데 갔으면 좋겠어. 제 친구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제 옆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도 막 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한양대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허리 아프다고 그랬는데 서윤이가 허리 괜찮아요? 네, 너무 이렇게 엎드려 그림만 그리니까 허리 잘 관리하길 바랍니다. 갑자기 딱 깨갖고 정신 번쩍 나지. 근데 내 친구는 허리가 계속 아팠는데 그냥 공부를 했어요. 보초를 쓰면서 너무 아파갖고 기절했어요. 디스크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의가사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교회에서 그 친구를 신앙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시키는데 누굴 맡았냐면 자기 또래에 좋은 친구들, 대학생들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누굴 관리하는 소그룹 장애를 가지고 있고 뭐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우들을 섬기는 그러한 셀의 리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나도 내 친구들 만나고 싶고 자기 예쁜 자매 있는 셀에도 가고 싶고 그런데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왜 나를 여기다가 세워놨느냐고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대요. 근데 1년 그 시간을 자기의 준 시간을 다 채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아웃리치, 우리처럼 주문진 선교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디 공기업에서 시험 보라고. 그래서 가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될 줄 알고 갑자기 됐는데 그냥 한번 본 거예요. 연락이 와서. 그래서 보고 아웃리치 갔다 오니까 된 거예요. 거기 직장인 평균 연봉이 8,8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론 초봉은 그거보다 적지만 계속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카레를 먹으면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그 지체장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위하여 사용했던 시간과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더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더라.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병을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몰라, 마음의 병을. 그러면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같은 반이야, 같은 구역이야, 같은 셀이야. 근데 그 사람을 참아내는 그것이 누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갔는데 교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힘들고. 거기 있는데 그 이전에 있던 그 설립한 사람이 거기에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설립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또 서울에서 왔더니 서울의 그 부임한 교회는 교회가 7번이나 분열이 일어났던 교회였어요. 그럼 너무 어려워갖고 하나님 앞에 어느 날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교회만 맡겨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니까 맡긴 거야. 너니까 맡긴 거야, 너니까. 너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역에,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 이 특이한 사람을 왜 뒀을까? 여러분이니까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외면하면 아무도 갈 데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 이 사람이 외면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마음의 병이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도 수고하고 개인적으로도 수고하지만 그걸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해결이 되느냐? 결론은 한 가지. 내 마음의 병보다 훨씬 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의 상처를 그냥 다 감싸 안고 치유해 주실 만큼.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예? 그렇게 크게 별별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너무 사랑으로 여러분을 헌신과 그러한 봉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 다 잘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구장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 잘 살더라고요. 와, 진짜예요. 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우리 선생님들도 다 잘 사는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잘 살진 않았지만 지금 잘 사는 분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지금 나이 때쯤 되면은 여러분
데리고 골치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봄에는 꽃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네? 유럽 여행 가고, 그렇게 평생 살아도 충분해.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셨던 그 체험과 그 은혜에 반응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목사님도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데도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소그룹을 할 때 여러분의 선생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도 마음에 힘들 때가 있으셨어요? 마음에 병이 있을 때가 있으셨어요? 그냥 한량 없이 눈물만 났을 때가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근데 어떻게 회복되게 되셨어요?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 모든 마음의 병증보다 그 모든 것을 케어하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그 사랑 어디서 만날 수 있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오늘부터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병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특송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